5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은전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고 찾는 목자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이런 여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을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을 때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찾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찾을 때는 2 중에 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100마리 중에 한 마리든지 10개 중에 하나든지 2 중에 하나든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과 성령님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찾아내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이런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그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는다는 거죠. 찾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기 전에 그리스 알렉산더 마케도냐가 유대를 정복했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가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 그리스 화폐가 세계 화폐가 된 겁니다. 지금의 달러나 유로가 세계 화폐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이 드라크마가 통용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지금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나 받겠습니까? 작게 받으면 10만 원 받겠고 많이 받으면 30만 원 받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드라크마였다는 겁니다. 특히나 은전입니다. 은전.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이 양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앞만 바라보고 목초지만 찾아서 갔던 이 양 어리석고 미련하여 잃어버린 바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잃어버린 것은 그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드라크마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을 보았듯이 이 드라크마는 말이죠, 10개의 은전을 이 쇠줄 같은 걸로 딱 끼워가지고 단단하게 끼워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혹은 목걸이로 주는 겁니다. 그것은 결혼 예물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여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그런 소중한 그런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고 또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이런 드라크마를 10개를 은전을 철사에 묶어서 끼워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는 화관처럼. 그럼 여인은 굉장히 기뻐하죠. 그게 남자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소중히 간직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끊어지면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단순한 드라크마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소중한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여인은 등불을 켜고 샅샅이 썰면서 찾는 겁니다. 그 남편의 사랑과 그 남편이 자기를 향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그 돈이기 때문에 다른 돈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전을 샅샅이 찾으려고 샅샅이 찾는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시험당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상처받고 떠나간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거죠. 밖에 있어도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거죠. 성령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 심지어 이단에 빠져 있는 이런 영혼들까지도 성령은 찾기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오늘 이 여인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성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나가야만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부터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담이 죄짓고 타락하여 동산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이런 아담이고 마귀를 따른 아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노아 영화를 보았는데요. 노아가 이런 항아리, 토기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놀라서 토기를 깨뜨립니다. 놀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노아를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젊은이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주 소극적인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부지런히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면서 부지런히 전도하셨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전도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셨어요. 회당에 가서 또 회당을 이용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키 작은 삭개오, 어린 애기처럼 우습게도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셨는데 다가오셨어요. 삭개오 앞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곧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저 그라사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신 것은 오직 한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에 짚힌 사람이에요.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았는데 그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비참한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한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두로와 시돈 그 지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을 두고 있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소식입니까? 그는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앞서가는데 뒤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인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정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이 여인을 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에게 붙은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서 오늘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은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먼 길을 걸어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를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 두 민족 간에는 아주 원수, 아주 앙금이 있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실까?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오라고 마을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을 찾기 위해요. 잃어버린 한 여인을 찾아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외로우며 떨며 갈망하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정오의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감격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소리칩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상종을 하지 않던 여인인데, 낮에 다니지 않던 여인인데 말이에요,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소리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났나 하고 따라서 가봅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라사도 들어가고 두로와 시돈으로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은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을 당하실 때 양편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꾸짖고 이분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고 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찾으시고 구원하신 다음, 십자가상에서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신 다음 예수님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찾고 찾으셨습니다. 쓸고 닦으며 찾았듯이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여인으로 상징되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주 귀한 이런 드라크마, 목에 걸고 머리에 쓰는 이런 드라크마, 신랑의 마음이 있는 이 드라크마, 신랑의 사랑이 있는 이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인은 결국 이런 은전을 찾아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단순한 은전이 아니에요. 신랑의 사랑과 신랑의 마음이에요. 그 귀중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 은전을 찾았을 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잔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은전보다 더 들어가죠. 그러나 은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을 찾을 때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온 천하가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온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스필버그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인데 전쟁 영화 가운데 가장 리얼하게 전쟁의 참혹상을 가장 실감 있게 그렇게 연출한 그 영화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백발이 승승한 노인이 프랑스 노르망디 미군 모지에서 눈물을 흐느끼며 젊은 날의 전쟁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가문의 사형제 중 막내를 제외한 3명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오마하와 유타 해변, 태평양 전쟁 중 유기니에서 각각 전사합니다. 국방부의 한 여성 군무원이 타자기로 전사 통지서를 작성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라이언 사형제의 어머니는 아들 넷을 육군과 해병대에 입대시키고 벨 4개가 새겨진 페넌트를 창문에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냅니다. 어느 날 3명의 아들이 전사하셨다는 전보를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리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육군 참모총장
조지마셜은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은 막내 아들만은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자고 결정합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다음에 국방부는 육군 레인저 부대 밀러 대회를 지인거라는 총 8명의 특공대 구출팀을 꾸려서 라이언 1번 구출 작전에 투입합니다.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라이언 1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드디어 라이언 1병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구출하지만은 그들은 전사하고 맙니다. 8명, 밀러 대회를 비롯한 8명이 라이언 1병을 구하고 그들은 다 죽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전사한 것은 이것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그 라이언 막내가 오직 유일한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삼형제가 이미 희생했기 때문에 이런 참모총장과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서 자기들은 죽고 라이언 1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군들은 국가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 죽더라도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우리를 책임져 주는구나, 보상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찾고 찾아서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도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드라카마를 찾았을 때도 회개, 이런 아들을 찾았을 때도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가 돌아오는 첩경입니다. 통로입니다. 회개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팡파레가 울리고 하늘의 천군들이 찬양하고 합창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영혼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들을 크게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한 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전도하러 나가는 그 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산을 넘는다는 것은 그게 험한 그 전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순종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지지 못하는 개와 같지 않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한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 일가 친척, 그리고 내 친구들, 직장 동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이가 믿지 아니하여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대역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금에게 대항하는 반역죄에 들어가서 참수당합니다. 참수당하는 거. 임금의 명령, 엄행은 무슨 명령이든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사약을 내리더라도 그 사약상을 가지고 오면 그 앞에 절하고 그 사약을 받아 마십니다. 죽습니다.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내도 임금에게 절하고 약사발을 받아드는 겁니다. 엄행이기 때문에 엄행을 따르는 겁니다. 엄행을 거역하면 삼족을 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엄행은 그렇게 지엄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에게 엄행을 내리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찾고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못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언변이 없었어요. 나는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절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변명을 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생활 속에 들어온다고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과 그 영광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살찢고 죽으신 내 주님의 그 일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 이 악마의 이런 교주도 전하는데요, 왜 우리 주님을 내가 전하지 못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부끄러운 생각, 두려운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일을 바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뒤로 미루게 합니다. 설마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믿겠지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설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나그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지옥 불꽃 속에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이런 나사로를 보는 겁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구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런 곳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이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소서라고 할 때 거절당합니다.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해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불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놓았어요.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나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택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찾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당 주일날 교회 가다가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약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전도하라고 하니까 부담되는 참에 약 사는 척 하면서 약사에게 전도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자 약국 주인이 교인들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들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길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10년째 여기서 약국을 하는데 교인들이 주일마다 제잘 그리면서 웃으면서 약국 앞을 지나서 교회당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 약사가 교회 나왔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가? 같이 가자고 말해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고 자식 속썩여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어서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우리 교회 가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지금 천국의 성부와 성자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소원이에요. 성령이 땅에 오신 소원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7명을 만나 7장씩 전도지를 배부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7은 완전순이 7장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7장을 가지고 나가서 7장을 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죠. 이거 1년이면 2555명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2555명에게 하루에 7장씩 주면. 또 어떤 분은 바쁘게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 주면 받아가지고 나가다 던져버리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읽지도 안 하고요. 차 밑으로 던져버 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준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 그 이름을 적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이 성경책 속에 넣어두고 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사람은 3년 내에 꼭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아니하고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를 찾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음행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남기고 가셨어요. 하나님 주님은 성천하셨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보는 거죠. 저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는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왜 저들에게 맡기셨는가?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큰 축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내기까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